때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든 시간도 가까이 나가면서 우리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배우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것처럼 버려두지 마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이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홀로 있게 버려두지 마소서. 성령이 말씀하소서. 내 안에 수많은 욕심과 수많은 계획을 주님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손길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의 뜻만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을 비교하고 주님만 따르리. 날 통해 이루어가실 그 나라 꿈꾸며 세상을 비교하고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물러서 몫이나 이 길 가리라. 믿음으로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날 통해 이루어가실 그 나라 꿈꾸며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물러서 몫이나 이 길 가리라. 믿음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날 통해 이루어가신 그 나라 꿈꾸며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물러서 몫이나 이 길 가리라. 믿음으로 전부 다 불러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동화처럼 버려두지 마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이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홀로 있게 버려두지 마소서. 주의 길 인도하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이 말씀하소서. 전부터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노아처럼 버려두지 마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이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나의
수많은 욕심과 수많은 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의 내일만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날 통해 이뤄가신 그 하나님 꿈꾸며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물러서 없이 나 이길 가리라. 믿음으로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날 통해 이뤄가신 그 나라 꿈꾸며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물러서 없이 나 이길 가리라. 믿음으로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날 통해 이뤄가신 그 나라 꿈꾸며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물러서 없이 나 이길 가리라. 믿음으로 만나고 한 번 더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날 통해 이뤄가신 그 나라 꿈꾸며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물러서 없이 나 이길 가리라. 믿음으로 한 번 더 결단할 마음으로 합시다.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날 통해 이뤄가신 그 나라 꿈꾸며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물러서 없이 나 이길 가리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의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나의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 기뻐합시다. 찬양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지금은 무한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대한날 수만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네,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다시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심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믿음으로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반갑다.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님만 열방의 소망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구원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느 소멸이.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먼저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구원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느 소멸이.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그 찬양하고 잠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읍시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오직 나를 두려워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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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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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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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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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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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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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과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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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로 충만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놓였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하늘의 신뢰가 복과 땅의 놀라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복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국기로 말미암아 세상을 뛰어나갈 수 있고 가운데를 극복하며 참고 견디며 주님 오신 하나님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여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 위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딱 이곳에 불러주셔서 놀랍지는 너희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의 이름을 부르라. 내리라 말씀하셨어. 내 이름을 먹고 싶게 구하라. 그냥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 너희가 내 이름을 생각한다면 믿음과 나의 역사가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어. 놀랍고 하는 예수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모였사오니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셨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 깜깜한 세상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들도 이제 점점 더 범죄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못하며 허랑과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주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점점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뜨거움으로 다시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이 세상을 아버지 펼쳐나가며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일어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래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가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대부분으로 다 졸며 잤으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그러나 신랑이보다 맞으러 나오라.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다. 하는 자들이 되어서 너희 쓸 것을 사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으로 준비하였던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즉 뛰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이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때를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죠. 어떤 임신을 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날 날짜 딱 받아놨잖아요. 그런 거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죠. 9개월 동안 잉태를 하자마자 아기를 낳을 때까지 몸가짐도 조심하고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지. 준비 안 하면 굉장히 큰 낭패가 되죠.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준비 안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간다. 뭐 그뿐입니까? 학교에 들어갈 때도 입학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잘 하면서 지급정성으로 준비를 하지요. 군대에 들어갈 때도 역시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부터 다 이렇게 다 준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결혼식을 앞두고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신경을 쓰고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좋은 결혼식, 행복한 결혼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죠. 죽음을 앞두고도 사람들은 준비하더라고. 좋은 죽음을 살려고 해서 요즘에 웰빙 시대다. 그래서 나중에 웰 다잉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복되고 그런 죽음을 마지막을 맞이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 또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끊임없이 그래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복된 준비를 하는 삶이다. 그렇게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준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또 준비하는 그런 삶도 있겠지만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모든 세상에 미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때에 준비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심판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임금의 어떤 이 비유를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다 천국은이라고 하시죠. 천국, 다 천국 비유라고 해요. 천국 비유.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열처녀 비유 첫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과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들으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여러분 준비하는 삶으로 변해가고 주님 만나 정말 여러분 정말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주님 만나야 돼. 근데 그 주님 만나는 것이 준비해야 만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1절 같이 읽어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때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때, 그때에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임할 때에 이 열처녀와 같은 그런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딱 반으로 딱 나눠지는 상황이 될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5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5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마치 그런 상황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집에 온다 그래도 여러분 막 발칵 뒤집힐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까? 철저히 준비하며 쓸고 닦고 가지런히 하고 언제 온다고 얘기를 안 해도 혹시 2월달쯤에 갈게 그러면 1일부터 정신없겠죠. 1일부터 2월달 언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영원한 왕이신 그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준비, 마치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등을 들었다는 것. 유대인의 풍습 속에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그리고 신랑 집에 와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풍습이지만, 그러나 신랑의 집이 멀면 신부 집에 와서 같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그런 풍습도 이제 있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그래요. 보통 유대인의 그 결혼식은 해가 진 후에 열렸단 말이죠. 해가 진 후에 시작되어졌어요. 그때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친구들이죠. 문 밖에 나가서 반드시 신랑을 여러분 맞이해야 되는데 밤에 신랑을 맞이하려니까 반드시 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랑을 맞이할 때만 비로소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잔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부 집에 가는 시간은 정확하지 않아요. 딱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랑은 더디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5 처녀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결혼 풍습을 통하여서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이제 해주시면서 예화를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신부들의 들러리가 몇 명이라고요?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명. 10명. 그러니까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혼식의 문화 가운데에 신부의 들러리는 신부의 친구들
친구들의 친구들이 맡았는데 그건 10명의 숫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이 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그들은 이 열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열이라는 숫자가 충만수, 완전수로 이렇게 많이 의미를 나타내면서 이제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이게 생각하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10명이라는 그 들러리들은 뭘 의미하느냐면 온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에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분명하게 반드시 그냥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5,000여처럼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5,000여처럼 그리고 한 부류는 잔치집에 들어가는 5,000여처럼 거기서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어느 쪽에 서야 될까 봐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집에 들어가는 5,000여가 되어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5,000여는 아예 미련한 처녀고 5,000여는 슬기로운 처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들은 처음부터 5,000여는 미련한 처녀였고 5,000여는 슬기로운 처녀였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여전히 미련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들의 슬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하다는 것, 슬기롭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참 미련한 사람은 정말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참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신중하지도 못해. 분별력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도 이 구덩이 인자를 보면서도 여러분 구덩이를 향하여 들어가는 향하여 가는 사람들 남떨어진지를 알면서도 남떨어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슬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중하죠. 굉장히 조심합니다. 사려가 깊어요. 뭘 보더라도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도 5처녀들은 이처럼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때에 굉장히 미련한 처녀들이었고 5처녀는 아주 슬기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자세와 태도 그 준비하는 모습에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미련한가 슬기로운가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는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이거에 딱 이제 집중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처녀들이 왜 미련하고 슬기로운지 구체적으로 사례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즉 등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밤중에 신랑이 오는데 어느 때 올지 도대체 몰라. 일찍 올지 늦게 올지 그냥 일찍 온다 그랬으면 시간이 딱 정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밤이 길잖아요. 어느 때 올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등불만 가지고 나가는데 슬기로운 여자들은 혹시 늦을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병에다가 기름까지 딱 여분으로 가지고 신랑을 맞게 되어준다는 거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름이라는 것이 과연 그러면 기름은 어떤 것일까?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게 부흥감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타당성들은 다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등이 하는 일은 뭐죠? 등이 하는 일은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빛을 비추는 일. 그래서 여러분 불이 꺼졌다는 것은 이 빛을 비추는 역할이 꺼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등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물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등은 빛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뭐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등을 비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과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은 믿음이고 성령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 기름을 성령과 함께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서 이 기름 붓는 것이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빛이 발하는 어떤 이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왜 슬기로운 처녀인가? 준비했다는 거죠. 준비성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도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밤중입니다. 세상은 지금 밤중이라고. 그러니까 밤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때가 되어졌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 이거 잃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신랑이 더디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디 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굉장히 더디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처녀가 지금 열처녀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준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생각보다 더 늦게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도대체 왜 이렇게 늦는가? 왜 이렇게 늦는가? 그 늦는 이유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주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더디다는 것이 굉장히 늦게 이렇게 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더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어둬서 안 된다. 왜? 자꾸 더디 온다고 하니까 이게 긴장이 풀어져. 긴장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늦어도 너무 늦잖아, 진짜.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00년. 그러니까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경영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수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봐라. 세상이 여전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있지 않냐? 도대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목사들 집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죄는 없다 하는 목사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지.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더 정말 그런데 보세요. 더디 오니까 지금 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졸았어요. 그리고 다 잠들었어요. 다 잠들었다고. 뭐 미련한 5처녀만 잠든 게 아니라고. 지금 10처녀가 다 잠들었다고요. 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시간이 굉장히 지체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체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다 얼마나 피곤해요. 네? 잠은 오지, 눈은 감기지, 네? 피곤하지, 지치지. 오늘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여러분 다 이게 무력감에 빠지는 거야. 피곤함에 빠지는 거야. 기다리다 않으면 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이게 더디 오시니까 오히려 천천히 예수님 뭐 나중에 오시겠지. 뭐 10년에 오실까 100년에 오실까.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님 안 오실 거야. 막 이런 생각, 이런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여전히 세상 바짝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일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세상 것을 위하여서 영적인 잠에 빠져드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렇잖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쇠퇴를 지금 겪고 쇠퇴 시기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세상 가운데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주님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오늘날 교회지만 그러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런데 그렇게 자고 있을 때 여러분 드디어 소리가 나잖아요. 신랑이다 마저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 호련히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중으로부터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준비. 비록 우리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영적으로 잠이 든 것 같아도 여러분 저희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들은 여러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다가 깨서 일어나 보니까 불이 꺼지고 있는데 신랑은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불이 다 꺼질 판이야. 지금 하늘. 근데 여러분 불이 꺼지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요. 맞이할 수 없다고 신랑.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꺼져간다는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사용되어졌냐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5장 19절에 여기는 아니었네. 데살로니가에서 5장 19절에 그러니까 5장부터 이렇게 가면 너희는 뭐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단 말이 막 끄다 이 원어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지 못하는 삶,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도 잃어버리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성령도 점점 여러분 소멸되어져 가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일들이라는 거죠. 마치 사랑이 식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이 오시는 역사의 깊은 밤중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져 가고 꺼져가고 그냥 간당간당하면서 결국은 꺼질 판이라고.
그래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다섯 처녀들이 얘기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저 처녀들에게 좀 기름 좀 나눠달라. 기름 좀 나눠달라. 평소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져 있어야지 다른 사람 준비하고 여러분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는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내 믿음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좋다고 그들이 준비되지 못한 여러분 그들의 삶을 어떻게라도 내 거라도 좀 이렇게 좀 줘갖고 나눠줄 수 있나요? 그래서 문제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사실은 다섯 처녀가 거절을 하지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구원은요 지극히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에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지 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럼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일들이 일어난다. 결국은 거절하니까 다섯 처녀가 여러분 그러면 너희들 기름 사오라고 얘기해갖고 기름 사러 가잖아요. 그런 후에 다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주고 이미 문은 닫히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다섯 처녀가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기름을 샀는지 안 샀는지를 그런 얘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샀는지 안 샀는지 중요한 건 뭐냐? 이미 닫혔다라는 거죠. 기름을 샀더라도 사실 기름을 샀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샀더라면 그러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노입니다. 노. 이건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말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똑같아요. 소 잃은 다음에 외양간 고치는 거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오시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다친 후에는 절대 그렇지. 다쳤다라는 것은요 잠궈버렸다는 의미거든요. 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관습은 혼인잔치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그 집의 문은 그냥 완전히 잠궈버렸다는 거예요. 왜 잠궜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도 따라 들어오거든. 더군다나 불량한 사람. 더욱이 여러분 캄캄한 밤에 혼인잔치가 진행되어지는데 이게 누가 들어오는지 도대체 분간이 안 돼.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틈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여시고 예수님께서 한번 닫으시면 그때는 끝장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만 여시고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열려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맞이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자체, 혼인자체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이 문을 얼마나 애타게 두드렸겠어요. 두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그들도 주여 주여.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잖아요. 단호해. 전혀 어떤 영민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아주 정말 칼처럼 잘라버린 거예요. 예수님. 나는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똑같은 신랑을 기다렸던 들러리들인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까요? 정말 비참할 겁니다.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연주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할지라도요. 결국 예수님 앞에 가봐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려면 저희들은 준비되어줘야 된다. 그러므로 결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깨어있어. 깨어있는 것을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모르잖아요. 몰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예?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날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훅 꺼져갖고 막 그냥 막 갈팡질팡하고 막 이럴 때 예수님 보시면 이건 사실 큰일 날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의 사람은 한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명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 시대에 정말 예수님 언제 오셔도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셨다라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왜? 지금 세상이 암울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 200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지금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저를 믿음 잃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능력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준비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